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을 해치하는 양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허락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령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쁘다 칭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허투루 듣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완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동참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아버지 특별히 세상 끝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끝을 구하는 시간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영의 끝을 구하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세상은 세상 끝을 찾고 세상 끝을 구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끝을 구하고 선행된 의지의 가치의 구현을 구하는 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는 시간과 공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의인 줄 제게 고백하오며 이 시간을 시작과 끝까지 온전히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아버지께 맡기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이랬습니다. 근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특정되어 있는 날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이렇게 이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하우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주장하는 대로 몸이 쫓아갔다 얘기를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바닷가에 앉으시며 이것은 세상 가에 앉으시며 이 뜻입니다. 세상 가에 앉으시며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양식의 기본된 매뉴얼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 얘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얘기와 같은 컨셉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다 이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든다 이 얘기는 세상 가장자리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 흔히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바다고 여기 바다고 여기가 이제 이 산이라면은 육지라고 하면은 여기가 육지다 이렇게 하면 육지고 여기가 바다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 가에 앉아 계시니 이렇게 앉아 있으니 많은 사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탔다? 배를 탔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여기에 배에 앉으셨다. 이게 바다니까 바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 그림이 예수님께서 여기 가상자리, 땅 가상자리, 여기 바닷가이죠. 바닷가, 땅 가상자리.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 근데 하늘과 땅의 경계선인데 왜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냐? 육지가 있는데 이 육지에서는 뭐가 있어요?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플러스 땅에 육체가 있는 거죠. 육체가. 이것을 우리는 성육화된 실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육화된 존재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육지와 이 바다라는 개념은 육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건 에덴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에덴 동산 죄로 물들지 않았던 불순종이 있지 않았던 그 상태를 육지라고 얘기해요. 땅이라고 그러는데 경계선에 있다는 것은 이 바다는 또 뭐냐? 이 바다라는 것은 섞였다, 섞여 있는 곳이다. 뭐가? 이 육지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뱀이 불순종하게 되는 불순종한 이 음탕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여기라고 지칭을 해요.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여기 가해나 바닷가해나 이 얘기는 어떤 하늘과 땅의 경계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하늘과 땅의 어떤 경계점에 있다. 왜? 여기는 순수성의 창조 그대로이고, 여기는 비순수성, 창조가 변질되어 있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는 음욕이 가득한 것. 음욕이 가득한 곳을 우리는 바다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다. 이 바다는 음욕이 가득한 건데 왜 음욕이 가득한 거냐? 이 음욕이라는 것은 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이 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의 반대요. 양의 반대인데 영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양의 반대인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건데 이 음욕, 음녀, 음탕한 생각, 이 간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순수성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것들을 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를 가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낳는다, 생산의 문제예요. 생산적 실체다. 예? 이 생산적 실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음녀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 생산적 실체를 보고 욕을 품었다. 가지고 싶거나 범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리스도는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섞여 있는 것인데 이 섞여 있는 것이 대단히 불순종하다 이 말이죠. 온전치 못하고 더럽다. 불순종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또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배를 탄다는 것은 이 더러운 이 세상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바다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다입니다. 이 세상은 바다라고 얘기해요. 바다에 예수님은 있었고 바다 위에는 위를 걸었고 바다를 있을 때는 그 배를 탔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가 온몸도 씻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땅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발만 씻기면 끝이 된다. 이 얘기의 개념으로 13장 1절을 2절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랬어요. 그래서 크다는 것은 great, 그러니까 크다는 것이 양적으로 숫자로 많다 이 뜻이 아니에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한 뜻.
큰 무리라는 것은 많은 무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무리라고 해석된 부분도 있는데 위대한 무리다,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 뜻이에요. 큰 무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 많은 존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큰 무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요걸 보면은, 요걸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서 보면은, 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기에 앉아 계셨죠. 여기에 앉아 계시다가 A 포인트에 있다가,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오니까, 가치 있는 것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여기로 나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뭐 있더라? 스탠딩, 서 있다. 서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어 있다. 스튜어드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디, 서 있다. 들을 준비를 가지고 있다. 완성해 있다. 이런 얘기죠.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이제 그때 예수님의, 그러면 이 상황, 이 시츄에이션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것은 범상적인 세상적 얘기가 아니에요. 산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앉아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섰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립을 좀 제대로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상황 설정입니다. 그 다음부터 세상적인 어느 가치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접근 자체, 액세스 자체가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체가 비유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체가 비유인데, 비유 중에 비유를 다시 들었다 이 말이죠. 비유 중에 비유를 다시 들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상황을 충분히 이 씬을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를 한다? 메시지를 증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C에 관한 거죠. C. 자, C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비유를 들기를, 자, 이렇게 했어요. 무엇인가를, 씨를 뿌리려면은 씨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씨냐 이 말이죠. 무슨 씨냐, 무슨 씨앗이냐 이런 얘기죠. 그죠? 이 씨앗은 무슨 실체의 근거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밭이 나옵니다. 밭은 씨가 뿌려지는 거죠. 뿌려지는 이 바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밭은 또 무엇이냐? 밭은 또 무엇이냐? 자, 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밭은 무엇이냐가 종속되게 되는데, 자, 씨가 무언가 보겠어요. 씨가,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얘기를 전제를 하셨고, 3절 끝부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이렇게 얘기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 보좌, 이게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두 보좌가 계시고 네 생물이 계시고 24가 있고 12 제자가 있고 일곱 영의 보좌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걸 전체로 얘기해서 보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보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좌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 여기다 단독 보좌. 단독 보좌이라면은 하나님
한 분을,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단독 보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단독 보좌는 요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세컨 보좌, 두 번째 세컨 보좌가 뭐냐? 두 보좌가 있거든요. 두 보좌. 이 두 보좌는 누구냐?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멜기세덱이에요. 이거 멜기세덱이란 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두 보좌가 있는데 이 두 보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멜기세덱의 좌우 보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두 보좌. 이걸 세컨 헤븐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 안에 들은 거죠. 세 번째 보좌는 뭐가 있느냐? 셋째 보좌는 요것을 포함하고 1번, 2번을 포함한 그 다음에 내생물이라는 내생물 보좌를 포함해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섯 보좌, 식스 보좌에 까지 6개까지 보좌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이걸 하늘 보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 보좌에서 나왔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나온 자를 누구냐? 왜 나왔느냐?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 보좌에서 그리스도는 왜 나왔느냐? 이거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야.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왔다. 자,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왜 나왔느냐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 씨의 궁극적 실체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가 뭐로 돼 있다? 씨로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메시지가 씨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씨앗으로 돼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씨앗의 실체가 아니에요. 씨앗의 실체가 아니고 씨앗을 뭐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이 세상에 와서 뿌리는 자예요. 뿌리는 걸 프리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뿌리는 자는 씨앗을 뿌리는 자, 농부는 누구예요? 아버지거든요. 농부는 아버지예요. 뿌리는 자는 농부에 한 기속되어 있는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삼위일체라고 한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것이 3개의 존재가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얘기는 일체 한 몸이라는 한 몸이 아니고 한 보좌라는 얘기는 맞아요. 한 보좌라는 얘기인데 한 몸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코로 그리스도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네? 그리스도 이코로 성령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게 전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요거죠. 이렇게 다시 겹쳐져 있는 부분 요거.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냐? 그 안에 있어요. 다시 성령 그 안에 있어요. 요건 또 다시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요 부분만 가지고 교집합되는 요 부분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만 가지고는. 근데 요 바깥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보면 여기 있고 그리스도로 보면 여기가 남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다,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 이 BC AD 지금 2020년 그렇죠. 2022년인데 지금까지 그리스도 난 이후에 지금까지 로만 카톨릭이나 뭐 동방정교회 그쪽에서부터 나온 얘기가 이 삼위일체 이론이 테툴리아누스가 처음 시작한 건데 이게 아주 오류예요. 오류다. 어? 오류다. 대단한 오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이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하늘 보좌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 보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독 보좌라고 하면 하나님의 한 분만 존재하는 것인데 이 전체를 얘기해서 같은 거다, 이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하나님의 모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독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여기에 저촉돼. 여기에. 나 외에 다른 것이 됩니다. 같은 동급에 놓는 거죠. 동급에 놓일 수가 없는데 동급에 놔놓은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오매. 그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어디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와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누구의 명을 받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와서. 자, 씨를 뿌리겠죠. 그 다음에 나와서 뭐를 하느냐? 이 씨라는 것은 종자잖아요. 종자.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거는 비유라고 설명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과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사과라면은 사과 안에 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과 안에 씨가. 이 나머지 이 과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only one 뭐요? 이 씨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씨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씨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거쳐서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씀은 어디다 뿌리냐? 사람 밭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밭이 이꼬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라는 것은 어떤 씨냐? 이 씨라는 것은 순도 100%다 이 말이에요. 100%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씨예요. 이건 왜 그러냐?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것을 누가 가져왔어? 그 안에 있는 제1보좌에 있는 제1보좌는 세컨보좌라고 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씨를 어떤 명령을 가지고 뿌리라는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제일 첫 번째 공리가 뭐냐면 억점이 그리스도의 제1공리 1공리가 뭐냐? 이거는 뿌리는 자입니다. 뿌리는 자의 사명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뿌리는 자의 사명.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1공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달리 해석하거나 아주 광의적 해석을 해서 실체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뿌리는 자이다.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씨는 어떤 거다? 순도 100% 씨다. 그럼 그 씨를 어디다 뿌린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밭에다 뿌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마음밭에다 뿌리려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에 섰어요. 배 위에 섰으니까 이 씨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 있다, 준비되어 있어 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디다 뿌리나? 마음밭에 뿌린다. 자, 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들으는 7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이렇게 나와요. 뿌리는 자가 상태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 씨를 밭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는 묻지 않아요. 누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말씀을 뿌리는 자가 그 사람 상태가 어떤지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상태가 어떤 거냐? 이것은 순도 100%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으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마음밭에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밭에 준비가 없으면은 그 씨앗이 날 수가 없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가시떨기 길가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길가 4절이죠.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이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떨기 가시밭 능쿨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씨가 자랄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좋은 밭에
좋은 밭에 떨어지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순도 100%의 이 씨앗,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이 문제예요. 어떤 메시지냐? 어떤 메시지냐? 그것을 여기에 유추해서 지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보면은 뿌리는 자가 길가에 떨어지며 씨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자, 여기 써 있어요. 길가에 가상자리에 뿌림에 뭐가 먹는다? 새가 먹는다. 이런 얘기죠. 공중에 새라는 게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먹고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먹고 자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져 있느냐면은 있을 때 누룩이 왕창 섞여 있는 거예요. 누룩이 왕창 섞여 있으면은 먹기가 술고 어리석은 것들이 소화해내기가 좋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 헤게모니를 쥐고 존재하는 것이 지금의 종교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기억나죠? 공중에 권세가 있는 자, 공중을 날라다니는 자, 공중에 존재하는 자, 그거는 새예요. 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얘가 와서 뭘 먹는다? 길가에 떨어진 것 먹는다. 우리 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실족이란 말을 해요. 실족하지 마라. 내 말로 실족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 길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게요? 원래 정해진 only one, 그 한 길이에요. 그 길이 누구냐? 아버지한테 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존 버니니 쓴 철로 역정에서 나오지만은 인생의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가치가 그 목적지거든요. 그 목적지를 가는 것을 우리는 길,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길이 진짜 길인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자고 그 길로 몰아세우잖아요. 그럼 그거 가다가 죽는 거예요. 다 가다가. 완성 실체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성윤이니까 이희성도 그렇고 뭐 지금 다 그렇죠. 처음에는 출발을 해요. 어디로? 목적지. 어디? 영생이라는 목적지. 우리가 이 씨는 어떤 씨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생인데 이 영생은 뭐냐?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속성이에요. 제일 속성이기 때문에 제일 속성이라는 건 다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공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영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노라고 하다가 나중에 다 변절되죠. 가다가 망가지고 가다가 깨지고 가다가 죽고 가다가 병들고 가다가 변심하고 그게 많은 거예요. 원래 그걸 목적해서 가는 것이 이 세상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을 길가에 뿌리게 되면 가운 중심에 뿌리지 않고 길가에 뿌리면 그게 새들이 와서 먹는다. 새들이 와서 먹는다. 이것은 세상에 헤게모니를 쥐고자 하는 자들이 와서 먹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뿌려지는 복음인가?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 어디에 뿌려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 새들이 순수 100%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면은 새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새들은 소화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거부돼서 스스로 거부가 돼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길 가상에다 뿌리면 와서 먹죠. 날라가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5절입니다.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이랬어요. 돌밭에. 이 깊은 밭을 가는데 깊이 가는 걸 심경이라는데 밭이 깊어야 되는데 얕으면은 뭐예요? 얕으면은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보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라버리고 씨앗들이 생명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뭐가?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순수 100% 씨다. 순도 100%. 이것은 뭐다? 영생이라는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가능하다.
무탈하다 이런 얘기로 증거를 합니다. 자, 먹었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여기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면은 이 공중권세 자본자들 이상한 세상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게 길이라고 10차선, 20차선 포장해 놓는 자들은 다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말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불이 옛날엔 뭐 이게 밤을 밝힐 수 있는 그 전기라는 게 약했기 때문에 그 또한 도구들도 약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밝느냐 이 문제에서 밤에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해가 뜨면은 어느 것이 더 밝느냐가 해 앞에서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떴는데 이 전등이 이 도구가 저 도구보다 훨씬 밝습니다. 한 동네를 비춥니다. 아니 한 시를 비춥니다. 한 나라를 비춥니다.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7절입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했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해서 길가에 내 메인 마음 중심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길가라는 것은 길가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심중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보겠어요. 제가 많이 써먹는 구절이기도 한데 1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 1장 3절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랬어요. 읽는 자도 있고 듣는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그것을 지키는 자, 키핑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갖고 이렇게 써요.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 이것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엄청난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비유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한 인생이 있으면 그 인생 생각 변두리에 뿌려졌다 이 뜻이에요. 인생 생각 변두리에. 인생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가 있겠죠. 그걸 얻고자 해서 메인이 되어야 될 것이 종속 개념이 되고 종속 개념이 되어야 될 것이 메인이 되어 있는 세상.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얘기하려 너희를 말이죠.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과연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이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리가 뭔 일이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같은 종이 아닌가요? 같은 종. 자,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판이라는 것은 심경, 마음이 깊지 못하다 뜻이요. 사람이 마음이 깊다는 것은 속이 깊다는 얘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논리가 합당하다. 누구 보실 때 아버지 기준에 볼 때 합당하게 깊게 있다. 왜 이 세상에서 그 얘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 영생이라는 얘기를 드러내고 합리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같이 하기가 어렵죠. 같이 하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세상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도외시하거나 세상을 배타적으로 설교하거나 배타적인 설교로 시종일관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 육체가 있는 한 이 세상의 가치는 존재해요. 그것이 서서히 육체의 가치가 정신적 가치, 다시 말해 영적 가치를 지배하게 되고 영적 가치가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메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 가시떨기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삭막하다 이런 얘기. 삭막하다. 가시떨기는 가시가 많이 나 있다. 이 세상은 왜 이래? 이런 아주 이 세상적 불만이 많고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서 이 영생이라는 가치를 심기에는 너무나 거칠어져 있는 것을 이 가시떨기라고 해석을 하고요. 왜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마감으로 했어요. 그 가시가 자란다. 이 가시는 뭐예요?
가시라는 것은 세상적 재리예요. 세상적 재리의 가시. 그것들이 막 있는데 그 사이에 떨어져 봤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순도 100%의 메시지, 복음, 영생이라는 가치는 자리가 없어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8절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이랬어요. 자,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멩이밭, 세 번째가 가시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좋은 밭에 떨어지네. 좋은 땅에 떨어지네. 이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을 하게 되는데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100배, 6배, 3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좌에 메인 보좌에 있는 얘기들이 아니고 아들들의 얘기에 범죄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100배의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100배 또는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멘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온전한 것이 아니면 비온전성 외에는 없다고 확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땅과 바다가 있고 땅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그 땅, 그러니까 불순종이 없었던 그 땅을 얘기하는 거고, 바다는 세상 가운데 섞여서 그 당시 그 불순종의 죄로 관영해서 섞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 쓸만한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서 있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땅을 바라보고 설명을 하는 거죠. 바다라는 것은 세상인데 염려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섞여 있지 않고 배 위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정하는 내용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순도 100%의 이 영생이라는 제일 공리적 가치를 뿌리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일 공리적 가치,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느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자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영생을 가지고 싶습니까? 물으면 영생을 가지고 싶다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공리는 영생이다. 그걸 씨를 가지고 나온 자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고, 그 씨라는 것은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은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한 몸이 되는 것, 인카네이션, 성육화된 상태를 얘기하고, 성육화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이 점점점 자라서 육체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육체와 이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 개가 섞여 있는 이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육체에 관해서 육체가 크지만은 나중에 점점점 영적인 존재가 자라서 육체를 지배하게 되고, 온전히 지배하는 61 포인트가 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육체의 완전한 버림은 그때 순간까지는 있을 수가 없고, 단 영의 종속된 개념이 점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육체에 관한 일을 그렇게 터부시하거나 배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씨에 떨어지냐? 밭에 떨어지는데 그 밭은 인간들의 사유다. 사유는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야말로 세 번째 8절에 나오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생의 씨를 가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 시간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 좋아요. 아름답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이 잘못돼 있고 세상의 물질 창조, 천지 창조가 잘못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지금 매여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앞서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 여러분도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